자, 오늘은 다윗의 9번째 시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장님이 멋지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경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아들이 옆에서 잘 도와줬어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큰아들은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참고로 저도 기둥입니다. 저희 집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 도와줘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집의 둘째는 늘 아버지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염려가 되고 걱정. 늘 돈만 달려가 하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파티 다니고 아버지에게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좀 컸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사업 좀 하게 사업 자금 좀 주세요. 아니, 사업을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사업의 흐름이라도 아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해봐라, 젊으니까 해봐라 주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늘 놀러 다니고 뭐 술집 다니고 한 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죽을 때 저한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유산. 이 아버지가 너무 속상했지만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자식인데 한번 믿어보자 하고 많은 돈을 장래 유산으로 줄 돈을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멋지게 사업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미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술집을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파티 열고 그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많은 그 돈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통장의 잔고가 0으로 바뀌었고 월세도 내지 못해서 이제 그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차가운 밤을 지새우기도 했는데 마침 인심 좋은 국밥집 사장님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도와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음식 가지고 남은 음식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창고 한 켠을 허락해 주어서 한 켠에 박스를 깔고 그곳에 누워서 추운 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는 직원들도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청소원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청소하는 일이라도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 아들이 드디어 그 아버지가 있는 그 회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멀리서 누더기를 걸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렇게 와락 앓은 거예요. 안고는 그 아들과 한창 눈물을 흘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현대 이야기로 좀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때 당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 눈에 보이는 거리가 먼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심리적인 거리, 관계적인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도저히 붙으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은연중에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단숨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와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문제는 잘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절망적인 도구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적어도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적어도 12번 이상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요.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 두 번, 아니 우리나라 말에 33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번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려 최소한 12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죄를 범하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심판을 주면 회개하고 또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죄를 짓고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기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왜 응답하신 걸까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만 여전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교훈 하나가 있는데 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죄 역시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죄도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사단이 와서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도자들 다윗에게도 죄가 찾아와서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에게도 죄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가 더 이상 건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또다시 찾아와서 죄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차별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삼갈이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동시대 삼갈은 에훗의 끝자락에 사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평화를 이루었어요. 80년. 그런데 그 끝자락에 다시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미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또다시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격요법 하나가 있는데 심판이라는 것, 심판.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깨달으면 괜찮아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우리 몸에도 그런 건강의 보호장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서 이렇게 찔리거나 막 강하게 부딪히면 안 아프면 좋겠잖아요. 근데 통증을 느끼고 아픈 것이 우리 몸을 오히려 지켜줍니다.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스시 병에 걸린 분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요. 이 발바닥이 썩어 들어가는데 못이 찔려도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찔리면 알잖아요. 금방 아프네, 어디 문제가 있는가 보다, 피가 나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책에는 이런 분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이게 썩어 들어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쥐가 와서 밤새도록 그 발가락을 갉아먹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쥐가 밤새도록 갉아먹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엄지발가락이 밤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몸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통증으로 우리의 몸의 위험신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깨닫지 못하면 고난과 핍박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위험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다가는 내 신앙이 죽겠구나.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 때로는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면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는데 그때 이렇게 주여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죄악의 상황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은혜인데요, 기도 속에 답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무엇을 숨겨두셨다고요? 답이 있어요. 기도 속에 답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세상에서는 풀지 못해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암이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지나갔으면 당신은 앞으로 수술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 터인데 잘 오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살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진단되어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고난 그리고 압제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채찍질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가나안의 왕 한 사람이 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요, 갈릴리 북부 그 메롬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의 근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무기와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철병대는 최신식 무기라고 그랬죠. 20년 동안, 몇 년 동안이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하였으므로 20년 동안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퍼스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했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액션은 뭐였냐면 무릎 꿇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 이러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예를 들자면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나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속에 답을 숨겨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오면 기도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기도 속에 살 수 있는 길, 그런 해답을 그동안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담배 피우고
여전히 때로는 말씀 피우는데 제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위해서, 야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냥 기도하라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길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4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여자분이 등장하죠.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도 사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때, 언제죠?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고통당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못 두는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해답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야간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홍해의 기가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간 작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의 가장 큰 해답,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 바다 은밀한 곳에 기가 막힌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해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응답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쿵쾅거려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일 하다 보면 우리 능력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이루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나 하셨나이다. 이사야 9장 7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이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까지, 저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어떻게 하면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시궁창 나는 그런 냄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대요. 베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제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분의 유명한 오페라 중에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가 하나 있습니다. 1853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초연이 된 이후로 170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철종시대. 이게 170년 동안 이 오페라가 사랑받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이 오페라를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가 있어요. 축배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축배의 노래.
제가 원어로 준비했는데 떨려서 오늘 못하겠어요. 이렇게 돼요. 따라랄랄라랄랄라라라라 딴따라라 랄라라라라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정말 알아듣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있는 이게 1막에 나오는데 이 노래가 있는 게 라트라비아타라는 건데 여기에 2명의 청춘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성인데 이 오페라가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오페라는 성경이라든지 그리스 로마에서 그런 주인공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에서 주인공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올레타라고 하는 그 여인은 직업이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알프레도는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딱 느껴지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열심히 나중에 그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됐지만 그 아버지 제르몽이라고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있는 이 제르몽이 가서 얘기를 해요. 비올레타에게.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비올레타는 알프레도를 버리고 파리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냐면 폐결핵이 원래 있었대요. 다시 폐결핵이 재발하게 되고 그 순간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몸이 여유어갑니다. 친구들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그녀의 죽음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알프레도 듣고 그의 아버지 제르몽도 들었어요. 이 제르몽이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생겼어요.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알프레도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아들아 미안하다. 실은 비올레타가 떠난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녀가 떠난 거야. 우리 소식 들은 것처럼 지금 파리에 있다는데 폐결핵으로 다 죽어간대. 빨리 가봐. 이 알프레도는 아주 한숨에 이 파리를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비올레타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비올레타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운명의 시간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하는 여인 비올레타를 이렇게 알프레도가 가슴에 안고 이중창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비올레타 주인공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어떤 분은 비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2시간가량 되는데 사실 이야기는 진부한 거잖아요. 그죠? 한 매춘부와 젊은 귀족의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다가 이루어졌다라는 진부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페라가 주목받고 있는 인기 있는 이유를 데니엘 키드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왜 우리는 마지막 10분에 연연하는 거? 이분은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 10분이 없었으면 이 오페라는 그렇게 위대한 역작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이 마지막 10분에 연연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비올레타의 삶 전체의 길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녀가 몇 년을 살았던 상관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그 10분이 있었기에 비올레타의 삶은 의미가 있다. 도대체 마지막 10분의 삶이 뭐죠? 그냥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10분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마지막 10분은 비올레타에게 그녀에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알프레도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되찾는 그런 행복의 시간이었고 슬픔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여인, 사랑받는 여인으로 그는 영원히 기억하며 인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10분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편의 강도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비록 오늘 또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 죄악 속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어디든지 달려갈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짱가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그러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 부르면 짱가도 달려오는데 우리 마블 용사들 보면 늘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설령 우리가 죄악으로 새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변제시켜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세상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킬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